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10절, 17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7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멋있는 제목이에요. 교만 그러나 결국 은혜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장군은 요즘 현대말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셀럽? 여러분 셀럽이라는 말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셀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그거의 제2인자였습니다. 굉장히 존귀를 받고 또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용맹함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왜 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주변의 나라들한테도 용맹하다, 용사다라고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막 그 용맹함, 그 다음에 그의 화려함, 권세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막 번쩍거리는, 그때는 대부분 청동 갑옷을 입었어요. 그 번쩍거리는 청동 갑옷, 그걸 잘 닦으면 막 금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서는 살이 썩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의 겉모습. 그런데 그 겉모습 말고 그 속이 깊은 것을 보면 고민, 또 슬픔, 불행, 하여간 이렇게 인생을 골마 터지게 하는 그런 불행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몸에 지니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매스컴 같은 걸 보면 유명한 배우라든가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도 그랬고 또 유명한 아이돌이라든가 또 정치, 재계, 2세, 3세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절정에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가서 보면 그들의 인생,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인생을 한꺼풀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안에 살이 썩어가는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또 약물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고 섹스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허무와 그 다음에 그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그 고민을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저만 듣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평범한 사람들. 특별히 매스컴을 타지 않아도 될 만큼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결핍과 상실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그 결핍과 상실. 이건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채워보려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뭐 돈, 명예, 성공,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뭐 젊었을 때는 막 날씬한 몸매와 튼튼한 몸 이런 것으로도 채워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간의 사랑에 막 집착합니다. 그래갖고 막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 정말 집착할 정도로 매달려요. 또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상실감과 결핍을 채우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착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실감과 결핍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여전히 허무입니다. 그리고 고통이고 감정의 소모고 육신의 한계고 질병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이고 그로 인해서 남들이 모르는 우울한 증세들, 혼자 놓여졌다는 외로움들, 이런 불행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잘 감춥니다. 티를 안 내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약하고 불행한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정말 큰 고민거리를 정말 고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계집종이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나아만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입니다. 어린 계집종입니다. 그 당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다 포로들, 어린 계집종.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 적국까지 간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왕,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한테 편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대국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먼저 보내서 자기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선 금, 은, 막 예물 이런 걸 들고 막 왕의 행렬처럼 의리번쩍하게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막 거대한 말에 타고 병거들은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차들을 막 대동하고 부하들을 대동하고 막 의리번쩍하고 위풍당통하고 시끌시끌하게 엘리사의 문 앞에 섭니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답게 만드는 것들, 화려함, 돈, 권세, 능력, 힘 이런 걸 가지고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한번 봐봐. 네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이것 좀 내 배경 좀 한번 봐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압력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의리번쩍하게 엘리사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웬걸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딱 그런 거예요. 나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네. 그러고서 요단강에 갔을까요? 아니죠. 엄청 막 화가 하늘까지 달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그 자존심이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지만 체면이 안 섰을 거예요. 부하들 다 데리고 왔지. 주변에서 막 의리번쩍하니까 사람들 나와서 다 보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탱천한 겁니다. 그러고선 그가 보였던 행동이 이 열왕기하 11장 12절에 5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힘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게 왔으면 나한테 합당한 대우. 그러니까 막 버선발로 문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막 종교적인 신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나한테 정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대우를 해? 그런데다가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방법을 내가 믿으라는 얘기야?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나만이 화내는 거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야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다면 자기의 중요한 거, 자존심, 명예, 뭐 권력 이런 거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해지면 안 되나?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갖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 있나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과도 같은 정말 해결하지 못할 대단한 문제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야 저쪽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이유를 갖고 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세상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내가 마음 들 것도 없고 외롭고 허무하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저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20%는요.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운전해서 데려다 주러 왔는데 무료하니까 저 뒷구석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나오지만 한 가지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요 뭔가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난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해도요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는 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여태까지 부정했던 어떤 것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있다면 나한테도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요 여태까지 이 나만 장군처럼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치,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한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경험 자체를 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갖고 있던 나를 나답게 하는 것들, 내 교만한 생각들, 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내가 여태까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그리고서 하나님에게 요구해서는요. 야 하나님 나를 나답게 좀 대우해 주세요. 내가 원하면 신비한 방법이라든가 좀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면 나를 대우해서 들어주세요. 그래갖고는 아마 절대로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금방 실망하고 오늘 나만 장군처럼 자기를 인도했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친구들에게 화를 낼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이게 뭐야? 뭐 이딴 게 있어? 그리고 등을 돌리고 나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어떠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저는 자주자주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바른 신앙을 갖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부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 14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람이 좀 어리석으면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살아요. 그죠? 나는 좀 머리가 나빠도 주위에 지혜롭고 잘 나를 보조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결하게 나만이 낳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듣고 나만이 와레니 가엘이 마사 정신이 번쩍 들어요. 화내는 걸 그치고 내가 왜 여기 왔지? 나 병낫으로 온 거 아니야? 그래, 뭐 까짓 거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어디를 봐도요, 나만이 겸손해졌다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였다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병 낫기 위해서 왔으니까, 자, 그럼 까짓 거 한번 해보지. 그러고 몸을 씻었을 뿐이지, 그가 겸손해졌다라든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몸을 잠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구체적으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옷을 다 벗습니다. 뭐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한번 이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머리까지 완전히 잠그는 겁니다. 푹 잠겼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원어상으로 7번을 잠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지? 그래, 뭐 한 번 더 해보지. 그리고 또 푹 잠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 미친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의사들한테 보였는데 낫지 않았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나을까? 또 3번, 4번, 5번 꾹꾹꾹 참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다 지켜봅니다. 야, 이거 쪽팔려서 정말 그만두든가 해야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계속 갈등합니다. 아마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6번 물에 잠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에이씨, 알았어. 내가 7번이라 했으니까 7번 잠가본다. 그래도 이처럼 아무런 일이 안 생기면 선지자고 나발이고 넌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7번을 잠깁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단지 숫자적으로 7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대로 담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대부분 7번을 채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에도 나아만이 겸손해졌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거 이외에 이유는 없나요? 이기적인 욕심을 얻기 위해서?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반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은 도대체 왜 나았을까요? 도대체 왜 나은 걸까요? 그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은혜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에게 어린 계집종, 말도 안 되는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희미한 희망이지만 붙들 수 있도록 그 어린 계집종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넣어주고, 여전히 교만해서 지가 뭐 잘났다고 뭐 뒤에 백그라운드 쫙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만하게 떵떵거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거려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마 가짜났을 겁니다. 그런데 내치지 않습니다. 또 벌 주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치료의 방법들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중불난 망아지처럼 화를 내고 펄펄 뛰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지혜로운 신하들의 충고를 통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지 결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그 높은 말에서 내려와서, 뭐 일본 말로는 병거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내려와서 요단강에 물을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지만 7번 채울 수 있도록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방법.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은혜 위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나아만 장군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지 뭐. 심지어 예수 믿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 은혜? 뭐, 은혜는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을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요,
처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삐딱하게 더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아주 건방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세상적인 내 판단으로 괜찮아. 그러면, 설교 좋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기적을 얘기하고 뭐 이래요. 아휴, 저거 또 시작이네. 왜 사투리는 저렇게 쓰는 거야? 목사가 왜 저렇게 얼굴이 번쩍번쩍거려? 트집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대한 게 아니고요. 저도 알지 못하는 힘이 저를 계속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제자 훈련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교회에서 좀 더 높은 중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성경 교사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다락방을 하고 리더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냈어요. 그런데 나의 나약함, 교만한 생각들, 금방 봉사는 짐이 되고 섬김은 의무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게 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2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안수 집사가 됐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엔 기쁨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사람들이 신앙 좋다 그러는데 기쁨이 한 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 그럴 때 딱 한 번 만나면 끝!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한 번 딱 오셔서 딱 만나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요,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궁시렁거립니다.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인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막 채워주고 나에게 복 주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는 거칠어요. 은혜는 여러분들의 둑을 터뜨립니다. 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딱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던 것.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들,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들,
은혜를 받으면요, 그 북은요, 정말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모래성이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립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둥지를 흔듭니다. 습관적이고 여태까지 그냥 적당하게 믿어왔던 그것들, 대충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그것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들, 그 둥지를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은혜의 진면목이에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 교만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교만하고 죄악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괴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 인생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은혜 받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얘기한 헤세드라고 하는 이 긍휼하심과 은혜는요,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과 결별할 각오가 되어 있나? 그러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17장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아람 2인자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부터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러면요, 나하만이 처음 했던 것처럼 자기가 갖고 온 재물 드리고 감사해요. 그걸로 끝나요. 나하만이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온 금, 은, 우리들이 얘기하면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은혜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노새 2마리에 씌울 수 있는 흙을 제게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그 아람 땅에서 자기만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굳이 예수 잘 믿어서 그 믿음이 좋아서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꿔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는 것을 너무 겁먹을까봐 좀 두렵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그 모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고백했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볼맛 터지고 관계에서 문드러지고 삶이 기쁘지 않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무료에서 끝이 없고 육신은 점점 쇠퇴해지고 은혜 받으면 이 골마 터지는 것들을 해결합니다. 육신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은혜 말고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시험당한 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들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찔끔 요만한 그냥 손으로 받아먹는 빗물방울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나아가서 비가 나의 온몸을 다 적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사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조금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끝에서 세상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게 오늘 나아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적은 교회의 무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이 단상에 세운 것처럼 저 한국을 떠나 선교사가 되게 하고 치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술교회 성도들도 은혜 위에 가득 잠겨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 부어지는지, 기쁨과 평강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과 봉헌 찬양 내 마음이 맞춤되며